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더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 좋은 것,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선,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는 창세기 1장의 여러 곳에 기록된 대로 문장이 끝나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31절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거 좋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분께서 만드신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 가운데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있다? 토브라는 단어가 있다.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좋았더라.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토브. 그리고 토브를 번역하면 한자로 선,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좋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결과물들을 보시고 좋아하셨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야, 내가 만든 창조물을 보니 참 좋다. 정말 좋구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통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초의 사람인 아담, 이 아담이 범죄 타락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 죄로 인해 창조의 영광, 그 영광의 빛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범죄한 첫사람에 의해서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와와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 때 드러내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된 이 세상의 선과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달콤한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하죠? 너무 끔찍하죠.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타락 기사에 이어서 5장에서는 그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5장으로 가면 5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5절부터 보실까요? 거기에 이제 그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가로친 것, 사람 이름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5장 5절.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공통점이 크게 몇 가지죠?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전에 살아도 참 오래 살았다. 살아도 참 오래 살았어요. 우리보다 몇 배를 사는 거예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살았죠. 그때는 뭐 지금처럼 공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여건 환경 속에서 이제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어요. 거의 1000살에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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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아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불면하도록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만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대표 원리에 의해서 대표 원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는 거죠. 축구를 해요. 자, 어느 편이 이기면 좋겠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럼 기도하죠. 일본 사람도 기도하고 일본 신자도 기도하고 한국 신자도 기도해요. 하나님, 일본 사람은 일본이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할 거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럴 텐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승부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싸우지 않게. 자, 한국과 일본이 싸웠는데 우리가 이겨야죠. 당연히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이겼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나와 관계 있어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 경기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선수를 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겼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이겼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고 그들이 지면 우리가 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이 대표 원리에 의해서 모든 인간,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에 왔던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꼭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외에도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이 하와의 교만, 불순종, 이 범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뭐다? 그것은 거짓이다. 사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그럴듯하고 뭔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것이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아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거짓이다.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진실하다. 또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인간은 어떠하다고요? 어리석다. 보고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첫사람 남자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여자 하와는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긴 게 분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래.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옛날에 그런 노래 유행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이거에는 굉장히 밝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존재는 나에게 필요치 않아요. 불필요해요. 그러니 내 일에 제발 사사건건 참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감히 건방지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인간은 허무한 욕망에 굴복함으로 이 본래 아름다운 그 지위 그리고 선한 목적에서 이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원래 지정해준 그 지위, 그 포지션,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대리자의 위치를 잘 지키고 선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권에 있었더라면 첫사랑과 그 외의 사람들이 누렸을 영광, 그 사랑, 그 행복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첫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스스로 이탈한 결과 모든 인류는 죄악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주어진 평생을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재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선했던, 심히 좋았던, 매우 좋았던 그 세상이 변질되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잘 가꾸고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 이렇게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그리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은 첫사람의 그 교만과 그 불순종,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왜곡된 그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죠. 이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상태가 깨어진 이 세상에서
첫사람과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와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속에 불행하고 그 힘겹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했고 피조물도 덩달아서 그런 인간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것도 특별히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 마는 거지. 그게 이제 아담의 핑계였잖아요. 저 여자, 그것도 저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국 아담의 심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문제야. 아니, 건방지게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예표된 그 유명한 이른바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회복하심으로 만물을 원래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구원 사역,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인간에게는 다시 살 길이 주어졌죠.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이 넓게는 같은 맥락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본질이고 교회 일은 비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교회 일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교회 일에 더 우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짜증내고 분노하고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꼭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얽매일 때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일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모처럼 오셨고 어쨌든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부엌에서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냐? 연세가 좀 있는 집사님과 조금 젊은 집사님과 충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너무 바빠 죽겠는데, 아니 뭘로 미역국을 뜨던 상관이야. 젊은 분은 바가지로 펐어요. 연세가 있는 분은 국자로 펐어요. 왜 전도사님 생신날 왜 예의 없이 바가지로 그거 하냐? 바빠 죽겠는데 뭐 상관이에요. 이러다가 서로 충돌이 나가지고 네가 나오면 내가 안 나오고 내가 나오면 네가 나오면 네가 나.
아니 이래가지고 제 생일이 완전히 그냥 뭐 초상식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죠. 그건 교회 일도 아니었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그럼 제가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왜 제가 태어난 게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 원인, 이유, 이것은 그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서로 감정이 좀 안 좋았어. 그러다가 이게 터질 게 그때 터지고 그날 이후로 두 분은 영원히 그 교회를 떠났답니다. 아니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나오면 내가 안 나오겠다고 제가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싸울 일이 없지만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일을 할 때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각각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경험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중심으로 가게 되면, 양보가 없으면, 서로 한 발 물러서는 게 없으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한 상태로 돌아가야 비로소 엄밀한 의미의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선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는 모든 인간은 다른 무엇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그리고 원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야 하지요.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그때, 바로 그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낮에는 하늘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요, 물결 일렁이는 아름다운 파란 바다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과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을 겁니다. 바닷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햇살, 푸르른색으로 가득한 그 풀밭, 갖가지 총천연색으로 단장한 곱고 아름다운 꽃들, 대지를 가로지르는 시원한 바람, 나무 위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평화롭게 지저귀는 그 새들의 노래. 이런 뻐꾸기는 어떻게 울죠? 소쪽새는 어떻게 옵니까? 참새는 어떻게 울어요? 참참참참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게 사실이에요? 네. 그 새들이 어떻게 울었건 그 새들의 지저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너무나 아름다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결과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과 피조물들을 저마다 다양한 악기로,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이라고 한다면, 그 단원을 지휘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 그는 창조물 앞에 선 지휘자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휘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 되어서 저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이로써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행복을 누렸죠. 바로 이런 복된 상태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대표 원리에 의해서 범죄 타락하여 영원히 죽었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인간을 범죄 이전의 상태인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탄생, 또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바로 그 날에 대해서, 그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분들이고 또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지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진정으로 참된 복은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된 새 사람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 자체, 그것이 뭐라고요? 진정으로 참된 복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이미 받으셨죠. 우리는 복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뭐죠? 믿으면 본전이에요. 그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믿으면 손해입니다. 믿으면 손해요. 그러나 우리 믿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너무나 많은 유익과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어찌하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던 창조와 관련해서 이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주의 이름은 온 땅에도 아름답습니다. 예, 주의 이름은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떠하셨다? 심히 매우 좋으셨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다시 한번 직접 말씀 보시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아멘. 아멘.